자,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서 9장 27절이 되겠습니다. 362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11서 9장 27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Hebrew chapter 9 verse 27.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사후세계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사후세계와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말씀하듯이 인간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 사후세계가 어떻게 펼쳐지며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소수의 실로의 목회자들 외에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동안, 2000년서 동안 증거한 자가 없었어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전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부 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피조물이요.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마에서 지으시겠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마에서 지으셨으니까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피조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사람도 피조물인 거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줌의 흙으로 만해가 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내 날은 뭐가 아니라 120년이 되리라 라고 해서 현생 지금 80억의 인류가 저마다 제잘났다고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120년 안팎으로 전부 80억의 인구가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전부 하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인류 타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고 해서 120년 안팎으로 전부 80억의 인구가 전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만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뭐예요? 정한이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죽음은 거래, 끝나는 거래. 천만의 말씀, 건 자기 생각이요. 그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그 이후에는,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이. 뭔 죽음은 끝나기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일생의 삶을 영위를 하고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는데 죽음의 정의가, 의사들은, 닥터들은 심장이 멎으면 사임 판정을 내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고 해서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뭐 하는 거? 벗어나야, 그래야 뭐라는 거? 그래야 죽음이라는 거예요. 심장이 멎었어도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게 뭐야? 그건 죽은 게 아니야. 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장면에서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지 않으면 성경은 죽은 거다, 안 죽은 거다. 죽은 것이 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긴 죽는데 누구나가 모든 인생들이 왔다가 저마다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요. 어떻게 죽느냐면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신자로서 죽는 방법과 불신자로서 죽는 방법, 요거 외에 죽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죽는 방법과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로 죽는 방법, 그 외에 죽는 방법 또 있나요? 없죠. 딱 두 가지밖에 성경은 죽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성경에서 또 죽음은 잠이를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3일이 돼가지고 스테이크 콥스가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가 뭐니까 자느니라 내가 뭐한다? 깨우러 간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뭐로 비유하는 거야? 잠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데 신자로서 죽거나 불신자로 죽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신자로서 죽으면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생의 삶을 영위한 신앙인의 죽음 이후에는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로 놓이는가라는 것이 이 성경에 뭐냐면 낱낱이 전부 기록이 돼 있어요. 신실한 기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생전에서 그 영혼에 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뭐냐면 쉼을 얻게 돼 있어요. 가장 편안한 쉼이 뭘까요? 이 동네에서 잠이래. 맞아요. 아무리 쉬어도 이 마음은 뭐가 되는가? 오만 가지 워킹이란단 말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편안하게 쉬는 게 그게 잠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가 되다? 복이 있도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들의 행한 일에 그 결과가 따름이니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하게 뭐 하는가? 쉬는 거예요. 가장 편안하게 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잠인 거예요. 참. 살전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형제들아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장례식장에 가면 휘너럴 홈 서비스에 가면 쭉 울고 짖잖아요. 가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뭐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영혼에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울고 짖는 거예요. 이 생의 삶이 끝나는 줄 알고. 첫날에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한테 생각하고 믿음의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자는 게 뭐야? 죽음을 잠이 피했다 했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말씀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자는 자들의 가는 길을 아는 자들은 슬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은 뭐 한다는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성경을 통해서 믿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앉아서 다시 살았다는 건 뭐야? 다시 붙여 사활할 자라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레저렉션 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얘기는 죽음을 뭐로 비유했다 그랬어요? 잠을 비유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왔다가
이생의 삶을 영위하고 죽어간 자들 중에서 부활한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호메트가 됐든 석가가 됐든 공자가 됐든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는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라고 한절로 매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있어요? 자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신자로서 죽은 자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게 뭐야? 그게 부활이지. 그러면 너희의 믿음도 만회가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려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함께 뭐 하였습니다? 망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는가? 잠을 자는 거예요. 누구는 참 신자로서 이 생의 삶을 마감하고 그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난 자들은 그리스도만인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는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은 어디가 자느냐 이거요. 그들도 자긴 자요. 근데 그들은 어디가 자냐면 저 무덤 속에서 자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만다랬어요.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말해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천하 밤새 기한이 그 목적을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그 메시지를 들으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그때도 그 영혼이 그 메시지를 거부를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제 되도록에 걸리는 거예요. 막다른 골매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무덤 속에서 만약에 차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았다 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이 어디? 전부 무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덤 할 때는 또 육신적인 뭐 그레이브 뭐 세메트리인 줄 알아. 혼돈변인 줄 알아.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끌어내어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했다니까 이 무덤은 지금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음부를 비유하고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전부 뭐냐니까 음부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말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맞아요. 성경에 있어요. 증거 내용을 하면 한두 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잠에 가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11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이요. 이제 11절 1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쭉 이렇게 전개가 돼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가보세요. 164페이지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뭐하노라?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사옵나이다 하더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하느니라?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토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서 있은지 이미 뭐하는가? 나흘이 됐단 말이에요. 나흘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며칠이 됐어요? 나사로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 것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서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마는가? 아니었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오라비가 뭐였다는 거야?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근데 예수님은 내가 나사로를 뭐 한다 그랬어요? 깨우러 가느라 했으니까 나사로가 잠자느라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잠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렇죠? 근데 신자로서 죽은 자들은 쉼을 얻는다 그랬죠?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쉼을 얻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그 영혼에 알아요. 죄를 정하지 않으니까 사망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는 그 영혼이 뭐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네요. 증거한 내용도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미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뭐하려니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히 뭐하는가? 쉼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이 쉼이 잠이요. 먼저. 살전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살전 4장 1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331페이지가 되겠네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죽음을 잠이로 비유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같은 말씀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같은 말씀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오시니까 예수 안에서 뭐 한다는 거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히 쉬는 게 뭐라는 거야? 이렇게 잠을 자는 거지.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282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살았으니까 이건 뭐인가? 부활한 거지. 부활한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많다 불쌍한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 하는가? 편안히 쉼을 얻고 신자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신자로 죽으면 어떻게 펼쳐지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150페이지가 되겠네요.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뭐하는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보세요. 죽음은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전부 말이야. 선한 일을 행한 자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뭐로 나오는가? 다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죽음은 끝이요. 끝이기는.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 뭐가 되는 거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로 죽은 자는 무덤에서 자는 자인데 무덤이 뭔가? 시편 30편 3절이 820페이지요. 그냥 듣고 계세요. 시간이 가니까. 자,
듣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니까 지금 이 무덤은 뭐를 비유하고 있는 거야? 음부를 비유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불신자로 죽은 자들은 전부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그래서 철 좀 하세요. 그래서 이 생의 삶을 영위하고 마지막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 기독교인들의 특권이 있어요. 절충하세요. 그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특권이 뭐냐면은 그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서 죽음이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뭐냐면 부탁을 하는 특권이 있어요. 누구만? 신자들만. 심지어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이 생의 삶을 하직을 할 때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도 본인의 영혼을 하나님한테 뭐냐면 부탁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뭐했다?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티븐 집사는 동족으로부터 하늘의 메시지를 설파를 하니까 동족들이 살기가 등등을 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스티븐 집사를. 그렇게 했는데 스티븐 집사는 동족들에게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잤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야? 죽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확실한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미카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했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그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 모태신앙에서 죽을 때까지 해도 성경을 모르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눈만 껌벅껌벅하는 분이 계셔. 확인시켜드릴까? 확인해봐 그러면. 왜? 이게 유전과 전통이거든. 교회만 남은 전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인 줄 알거든. 천만의 말씀, 성경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자, 24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하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뭐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뭐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55페이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여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뭐 사복음서만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증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냐? 이 성경이고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 성경 하늘의 메시지가 내 심령 속으로 들어온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자들이 기독교인이요. 그런 자들은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나서 그 영혼을 하나님과 예수님한테 뭐 하는가?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준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창조주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준 유일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스티븐 지사도 고난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타종교인들이라는 게 아니요, 동족,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혼을 뭐였다 그랬어요? 부탁하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물주가 뭐야? 창조주 하나님이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거. 왜 고난받는 거야? 스티븐 지사가 왜 고난받은 거야? 예수를 증거하니까 고난받은 거예요. 성경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어요. 그러면 다시 권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 뭐라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오만 가지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그러면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말하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너희 상이 크민이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뭘 받았느니라? 핍박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은 자가 누군가? 에? 누구요? 예수님은 구세주니까 저이고, 예수님 위에 사도 바울 의를 위해 어떻게 핍박받느냐면, 사도 바울은 이단이 아니야. 그냥 생명의 말씀을 오늘 나도 생명의 성경을 정가면 이단 같은 소리 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이단 소리 들은 게 아니고 이단에 뭐라 그랬어요? 이단의 귀수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이 한 70-80%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이 이단의 귀수면 2000년 동안 지금 기독교인들이 뭘 믿어온 거야? 이단 종교를 믿어온 거지.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이단이라고 정죄를 해도 하나님이 그는 참단이라면 참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참단이라는 참단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이방에 말해가 사도로다가 12 제자들은 십자가를 다 도망간 놈들이요. 11 제자들은 유다가 나가리게 되고 지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다 택했단 말이에요. 무슨 놈의 이단의 귀수요, 이단의 귀수가. 예수님의 이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을 얻는 말씀이 되게 될 줄라 매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듣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통하지 않고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내용 증거 내용 확인해봐. 누가복음 23장 46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이 138페이지가 되겠네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44절부터 본 때에 제60쯤 되어 해가 비치를 꺼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뭐하시니라? 운명하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뭐 했어요?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59절이요. 사도행전 7장 59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99페이지가 되겠네요.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뭐하니라? 자니라. 잤다는 얘기는 뭐 같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예요. 참 스티븐 집사 이 정도가 돼야지 집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죄를 뭐 하는 거야? 전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다 용서를 하면서, 용서를 해주면서 마지막 이생의 삶을 하직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한테 뭐 하는 거야? 부탁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자에게 뭐 할지어다? 부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성경의 영계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길요. 그 뜻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뭘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왕하 20장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고난받는 자들은 선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이생의 삶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뭐라는가? 부탁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뭐가 되는 거야? 특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건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요.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요. 그리고 좀 2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한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면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로 죽은 영혼들은 막바로 다 지옥 갔대. 천만의 말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전래된 거 한 150년 안팎이에요. 그러면은 반만 년 유관 역사 우리 조상들 전부 지옥으로 갔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천국도 갈 때가 있고 지옥도 갈 뭐가 있는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잃을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 3장 1절의 말씀대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정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뭐가 돼?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러잖아. 뭔 지옥을 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거 어디 가는 거야? 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하는가? 돌아가신 거예요. 육체라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저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저희는 전에 노아의 방주 심판 때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야?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복음을 전파했단 말이에요.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니? 몇 명이라 했어요? 8명이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냐가 복음을 마지막 하나님이 세컨 찬스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시풀한 궁일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전부 멍땅.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도 뭐가 되는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만약에 들려줘가지고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기회를 주느냐? 이미 제가 다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감지가 안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에 하면 이를 기억지 말라는 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뭐가 되는가? 때가 뭐 한다는 거 온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말이가 그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가려면 반드시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옥 갈 날에도 반드시 부활이라는 과정을 거쳐야지 부활하지 않고 지옥 가는 게 아니요. 아무개고 장로님이 천국 갔대. 그러면 그 장로님이 언제 부활하는지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줄 때가 온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 하는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는데 누가 천국 가고 지옥을 가. 네? 성경 어딘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고 하나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처소는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 천국이 될 줄을 믿습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개 장로님이 천국 갔으면 예수님은 이미 이 지상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면 이 세상 나라가 뭐 하는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뭘 가지고 분별하는 거야?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영분별인 거예요. 영은 뭐야? 말씀이 영이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전부 천국 가고 안 믿고 죽은 자는 전부 지옥 갔다라는데 그 성경 두 구절 가지고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000년의 교리가 뭐가 되는가?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거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그래서 천국 가려면 또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지옥 가려도 뭐냐가? 반드시 뭐가 되는가?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날 전 세계에 듣기니 부활의 실체를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준 손에 못장나고 옆구리에 창장난 마리아에게 보여준 그 모습으로 부활한 거라서 천만의 말씀. 아까 제가 살짝 운에 띄웠잖아요. 죽은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도 부활했다는데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나사로 살았다 다시 또 흙으로 돌아갔어요. 부활을 하면은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 말씀은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으로 이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니까 부활한 채는 다시는 썩는다 안 썩는다? 안 썩는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뭐한다?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활체의 몸은 다시는 그 몸이 생명의 부활로 나왔던, 사망의 부활로 나왔던, 심판의 부활로 나왔던 그 영혼은 한번 부활을 하면 다시는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어떻게 종결해진지 아세요? 저희는 뭐야? 영벌에, 우측에 있는 의인들은 영생의 나라에 뭐냐가 들어가리라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냐가 다시 뭐냐가 사신 것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으면, 그러니까 다시 산 게 뭐야? 부활했으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망의 저희를 말하는가? 어떻게 사망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체를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 제가 한 구절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들어보세요. 내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죽었다가 사신 게 이게 뭐야? 이게 부활한 거지. 다시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부활한 다음에는 죽음이 있다 없다? 없더라고 여기 써 있잖아.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알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는 사망이 있다 없다? 그 자체로 영생에 날아가지고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지옥으로 갔으면 그곳에서 만약가 영원한 이터널 댐네이션을 받는 거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부활하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부활하는데도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다랬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활 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한 절라 매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은 뭐야? 재림하실 때 그에게 뭐하는가? 붙은 자요. 그에게 붙었으니까 그리스도하고 뭐가 되는가? 하나 된 거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하면 누구든지 주합한 자는 한 뭐라 했어요? 영이라 했어요. 순교자들의 영하고 예수님의 영혼하고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뭐인가? 이 첫째 부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에게 뭐하는가? 바칠 때 그때 두째 부활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매섭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가? 순교자들은 뭐하는가? 영혼이요.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말씀이라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니까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칼에 열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니까 순교자들의 영혼 외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예수를 안 믿고 죽었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의 차이까지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부활 못해.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순교자들의 뭐가 되는가? 영혼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1000년이 차고 나면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뭐 한다는 거야? 산다는 거지. 죽은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까 다시 사는 거. 그거 부활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그것이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백보자 심판이야. 그때 백보자 심판 때 서기 전에 인류 역사상 왔다가 죽어간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로서 죽어간 영혼들과 불신자로서 죽어간 영혼들에게 전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불신자로 죽어간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이 아까 증거된 요한복음 5장 28절에 있는 것 같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서기 전에 그 죽은 불신자로 죽었더라도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그 영혼에게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받아들이면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그때도 그 영혼이 거절을 하면 그거는 이터널 뭐가 된가? 불심판밖에 없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는 둘째 사망 뭐라 그랬어요? 불못이라 했어. 불못.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뭐하리라? 던지우더라. 그리고 해서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짐의 흙으로 들어가전 간 죽어간 모든 영혼들의 일대기를 어떤 사람들 자서져 넣었어. 그거 쓸 필요 없어요. 그 일대기를 응애 하고 태어나가지고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의 일대기를 하나님이 전부 영혼의 세계에 기록을 해버려요. 빼도 박도 못해. 기록된 판단대로 백보자 때 심판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시오? 그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피조물 중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장 출자에게 받은 자가 있었는데 구약시대 그게 누구요?
구약시대에 맞아, 킹 솔로몬이지. 솔로몬 왕이지.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다 작성하고서 마지막에 죽기 일부 전이래요. 마지막에 종별 지는데, 야,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전부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을 하느니라. 그러면서 종교를 지어요. 모든 일생의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뭐가 되는가? 선악간에 전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94편 9절에 보면은, 야, 귀를 만드시니가 듣지 아니하며 눈을 만드시니가 너 일생의 모든 여정을 보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의 모든 여정을 전부 책들에 기록을 해가지고 기록된 대로 전부 뭐가 되는가?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백보자 심판 때. 그 증거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0장, 계시록 20장 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가려울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닫고 이는 뭐다? 여기 첫째 벌에 했잖아요. 순교자들 첫째 벌에 동참하고 그나마 죽은 자는 산다 못 산다? 못 산다 그랬잖아요.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로다 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그 둘째 사망이 이제 백보자 심판을 꼭 뒤에 있어요.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크고 신 보좌니까 한자리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백보자가 되는 거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다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가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일생 동안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고 여기 써 있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에 가는 마지막 뭐가 된가? 갈림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가?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올해는 뭐냐면은 비오나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성경 최고의 비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성경에서 잠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을 잠이로 비했으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누군지 모르지만 죽지 않는 자들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다 그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군지 모르지만 죽지 않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뭐하려니? 비오나려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죽었다가 다 사는 건 부활이지. 근데 우리는 비오나리라.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하는가? 응한다는 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사망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 시점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일러드릴까 말까? 요즘은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올리니까 일러드려야 되겠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뭐하리로다? 이루리로다 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인용해 줘도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모르니까 유튜브만 보고서는 몰라.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서 궁금하면은 뭘 해야 되는가?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로 써가지고서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야. 그래서 이 몸이 피어나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가? 피어나버리는 거야. 빌립보 3장 20절에 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재림주를 맞이하는 자들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가 되는 거야? 변케 해주는 거야. 빛의 몸이 빛이 되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면 크고 높은 비가 나서 예수님이 비원형이 되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요. 빛의 몸이라 추홍이 되니까 옷을 투가가지고 말이야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를 하는 거? 변화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이런 변화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요. 감지가 안 돼 지금.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뭐하는 거? 변화의 축복을 받아 이 땅에 재림하는 누굴 받아야? 재림주를 맞이할 자들은 전부 뭐예요? 이 축복을 받는 자들만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